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시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 또 그래서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이 신앙을 선택했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찌 그리 둔하고 또 즐겨하지 않는지 저희 자신들의 그 삶에 있는 이 아이러니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배우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며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복이 함께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주님의 초청에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또 그 마음에 감동하는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이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또 후딱 지나갔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한 주가 후딱후딱 지나가다가 한 달이 후딱후딱 지나가고 한 해가 후딱후딱 지나가요. 어, 새삼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저는 수가 1900, 없어요. 네?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 볼륨을 올렸는데도 안 들리세요? 볼륨을 올려보세요. 딸랑날락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아, 소리가.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지금은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저기.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아마 거기 와이파이 환경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겠습니다. 어, 아, 저도 그러면 신호를 좀 바꿔볼까요? 자, 조금 더 나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예. 어,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999년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에, 어, 교회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칼국수들을 다 이렇게 끓여 먹고 나면 이후에 우리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둘러 앉으셔가지고 저를 보면서 이 녀석이 다 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나이보다 많아졌고,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미 다 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 기대감이 이제 식어져 가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계속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네. 시간이 분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시 깨어서 상기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명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세력도 매우 성실하게 예,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마침내 죄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쯤 음, 아마 재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지금도 사실 충분히 힘들거든요. 충분히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구리 냄비처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이게 천천히 데펴지는 물에 우리가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차제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후에 당신의 법도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반포하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어, 자, 잠깐 복습해 볼까요? 레위기 별명이 뭐라 그랬죠? 거룩, 레위기의 별명. 원조복음, 네, 원조복음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어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거룩이고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거룩을 이루는 속죄, 방법이 속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를 이루는 방법들이 뭐냐면 여기 계속 나오죠. 제사. 그리고 제사들을 주관하는 제사장들. 그걸 통해서 이루는 예, 정결과 부정으로부터의 정결. 그리고 속됨으로부터의 거룩함.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사들 가운데 속죄를 이루는 제사들 가운데서 오늘 이름 자체가 속죄제인 바로 이 속죄인 바로 속죄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4장부터 5장 초반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복습입니다. 번제 무슨 제사라고요? 전부 태우는 거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번제는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안 타는 가죽만 벗겨서 가죽만 따로 진 밖에 갖다 버리고 태우고 거기서 태우고 잘 타는 그 제육과 모든 것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제사 뭐가 올라가요? 태워서 뭐, 올라가는 뭐요? 뭐가 올라가요?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요. 연기, 연기. 이걸 거기에 뭐가 같이 올라가냐? 향기. 예. 예, 연기,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스윗 아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윗 아로마. 스윗 아로마 향기죠. 달콤한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고기가 타니까 고기 익는 냄새가 좋은 것은 사람인데, 그거가 향기로워서 그러신 게 아니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소예요, 양이에요, 비둘기예요. 소도, 양도, 비둘기도 아닙니다. 뭐를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 네, 우리의 죄입니다. 죄. 작업을, 예. 죄. 우리의 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의 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당 찾아가 봐도, 뭐, 누구 찾아가 봐도, 이웃집 사람 찾아가 봐도 안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 벽을 보고 수련을 해도 안 돼요.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다 지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실체화하고 실제로 지신 그 모습, 그 역사가 바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분을 상징하는 제사에 그분께 드려지는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드려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드려져서 단 한순간도 정결하지 않은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번제. 그 중에서도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 예, 언제 드렸다고요? 상번제는?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으로. 저녁에 드리고 아침 저녁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린 제물이 번제단 위에 계속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 위에다가 그 나무와 버려놓은 번제 위에다가 다른 제사를 올려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쯤 이제 꺼지잖아요. 그때 다시 또 드려요. 그리고 나면 그 제물이 언제 동안 타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타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타는 재물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바로 끊임없이 번제가 타는 것입니다. 근데 번제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특별히 죄마저 다 드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죄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완전히 순종하는 데 내어놓는다는 상징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죄를 드려서 주님 앞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대표로 해서 드렸고 제사장들은 누굴 대표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번제 다음이 등장한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의 소자는 이거는 가루가 아니라 흰 소자입니다.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다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흰 가루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루는 바로 grain, 곡식, 곡식의 가루를 말합니다. 곡식 가루.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미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트가 지금은 고기로 해석이 되지만
그 당시 킹 제임스 버전이 써지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미트라는 것은 그냥 먹는 음식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제사, 음식 제사라고도 불리고요.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는 뜻하는 바는 선물, 곡물, 다시 말하면 조공, 그리고 재물 모두를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때 드린 그 제사가 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것을 통칭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드려야만 하는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은 이유는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뭐다?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물과 공물을 드리는 마음이었는가 하는 그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 화목제를 배웠습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혹은 thanks offering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것은 화목제 감사제로 대표되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불립니다. 여기 화목제의 이름은 슐라밈입니다. 슐라밈은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평안이냐라고 하는 인사말. 이것이 한국말로 아주 뭐 밀접하게 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기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도 있지만 평화도 있습니다. 화평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의 안녕은 좀 그냥 그 상태가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화평과 평화는 관계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그러고 보면 그러고 보면 그 샬롬은 완전, 온전, 안전 이것을 포함하는데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안전한 것은 사실은 관계에서 그것이 받쳐져야 가능하다.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총성이 없었던 하루.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제 뉴스를 아, 봤을 때. 7년 만에 처음으로 총격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하루,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매일 한 건 이상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샬롬한 상태입니까? 네. 샬롬하지 않은 상태예요. 시카고는 샬롬하지 않은 상태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관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가장 안전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 이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해진 상태를 전제로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제사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사람과 사람 간에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로우라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제의 종류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진 상태를 감사하는 감사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내가 돕겠다 하는 서원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 서원하는 서원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특별한 계기 없이,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계기 없이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갑자기 막 그냥 감동이 됐어.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말씀 속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그거에
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자원제입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그래서 샬롬이 완성되는 것, 화평이 완성되는 것, 그다음에 친교하는 것. 왜 친교, 어떻게 친교를 이룹니까? 희생 동물의 제육을 다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서로 간에 친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의 점심 식사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fellowship, 네, 친교라고 말합니다. 네, 친교라고 말합니다. fellowship room이라고도 말하죠. 그 장소를, 식당을, 식당이라고 안 하고. 자, 그리고 또 드물게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물, 이거 특별히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희생제물 도살된 제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뭘 전제로 한다? 나눠 먹는 제물을 예, 제바흐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드리고 되돌려 받아서 우리가 나누는 것. 이런 행위가 들어갈 때는 그 제물은 제바흐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화목제의 나머지 부분을 살짝 다루겠습니다. 화목제는 절차가 좀 있어요. 예, 절차가 이렇습니다. 제물을 먼저 선별해요. 근데 화목 제물은요, 흠없는 소, 양, 염소 중에 암수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도사를 합니다. 근데 화목 제물에는 뭐가 없냐면, 음, 어, 요렇게 소, 양, 염소 중에 선택하고요. 화목제물에는 지난번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좀 내가 그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드려라. 뭐 요런 게 있잖아요. 평민 중에서도 좀 빈민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특별히 나눠 먹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것은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1인분이죠. 우리가 삼계탕 같은 거 이렇게 복날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그게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 그게 1인분이지 그게 뭐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긴 좀 애매한 양이잖아요. 딱 그 사이즈인데 그걸 뭐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긴 어렵습니다. 양이 적으신 분들 뭐 두 명이 나눠 먹는다. 그걸 보고 나눠 먹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화목제 본래 목적하고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재물들, 최소 양과 염소 사이즈는 되어야 잡으면 나눠 먹을 수 있는, 주변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죠. 자, 그 다음, 그 재물을 선별한 다음에는 그 머리에 안수하고 도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안수를 할까요? 재물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겠죠? 그 안수할 때는 뭐 하는 게 그때 바로 이 제물이 서원제인지 감사제인지 자원제인지가 구별되는 안수의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 안수하고 서원을 한다든지 안수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살합니다. 도살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내고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피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예.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거는 누가 뿌려요? 제사장이 뿌립니다. 사장, 자, 그 전까지 안수하고 도축하는 건 누가 해요? 죄인이, 그건 죄인, 가져온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해요. 죄인이라기보다 가져온 사람이 합니다. 음, 재물 드리는 사람이 해요. 그러나 피를 받은 다음에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제를 드리는데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만 드리냐?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에 붙은 꺼풀과 이런 걸 드려요. 그럼 간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간은 먹어요. 그 안에 위장, 소장, 대장,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먹어요. 기름은 안 먹어요.
자, 내장에 붙은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그 주변에 붙은 기름과 간에 붙은 꺼풀과 그런 것만 걷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 걷어가지고 하나 번제단 위에 번제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위에다가 얹어서 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3장 17절에 보면은 기름도 그리고 피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누구 거다? 그건 하나님 하나님 거다.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했어요. 기름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피도 하나님께로 돌려요. 피를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 생명. 예, 피는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요. 그런데 위생상으로도 그런가요? 위생상은 어떻습니까? 아, 피는요, 정말 수많은 병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예, 그것이 건강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그, 어딜 가시더니,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 농장이라고 그러면서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염소가 있었어요. 그 염소를 그 자리에서 탁 잡더니 목을 탁 치더니 거기서 피가 쭉 나오니까 그 경동맥을 탁 친 것 같아요. 그걸 쭉 받으시더라고요. 대접에다가. 그러더니 거기다 바카스를 막 타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걸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양식 정력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삶의 피로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기운이 이거라도 해서 기운을 돋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거기에는 각종 병균들이 득실거리고 그 야생 동물에 들어있는 기생충들 이뭐 엄청날 겁니다만 예,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름은 우리가 현대에서는 이 기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뭐 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세코야에서는 심지어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들도 기름으로 짜거나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한 그 모든 과정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산화되면서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름기가 없으면 참 뻑뻑하니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기름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름을 제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부분 내장과 피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나머지 부분 중에 가슴 부분, 가슴살 부분, 소나 양의 가슴이니까 얼마나 덩치가 크겠어요. 아주 크겠죠. 그 가슴 부분을 이걸 들고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는 어떻게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냥 올리는 거. 석, 흔듭니다. 흔들고. 요제는 요라 마시죠. 요라. 흔들흔들. 예, 예.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어떻게 흔들까요? 하나님 앞에 덜덜덜덜 흔들까요? 막 이렇게 흔들까요? 네. 흔드는 제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흔들었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제로 대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어, 동물 제사도 있지만 사실은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요제로 또 드립니다. 그 처음 익은 곡식단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위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제사예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야, 소의 뒷다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거제는 뭐예요? 거중기 할 때 그 거자입니다. 들 거자입니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어 올린 다음에 한번 내리면 끝나요. 요제는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한다면 이것은 한번 들었다가 내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드린 가슴과 요제와 거제로 드린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이 직무를 행한 제사장과 그 가족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 다음 그 나머지 기름과 피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외에 나머지 제육을 어떻게 해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겁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아마 많은 거렁뱅이들이 그 성소 근처에서 그렇게 드려진 재물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먹고 싶어서 모여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냥 그건 제 상상이고요. 그냥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제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혹 다툼이 있었던 자들과도 그것을 나누면서 다시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그의 삶이 안전하고 또 완전해지는 그런 제사이죠. 특별히 먹는 방법이 있는데 먹는 일에 제한이 있는데 감사제는 드린 당일에 반드시 소진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무조건 소각을 합니다. 감사제는.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제물을 드린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소진을 해야 돼. 이튿날까지.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째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 소각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먹으면 안 돼요. 그 부정한 자에 대한 기준은 레위기 이후에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이야기 속죄제. 속죄제는요. sin offering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purification offering이라는 말로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예,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sin offering이 이 죄를 사해주는 제사가 아니라 sin offering 하면 죄의 제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도 사실 죄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하타 혹은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타라는 뜻이고 하타라는 단어고 이것은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죄, 유죄,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속죄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레위기에 언급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잠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는요. 자원제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그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번제를 드리려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드리려거든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을 먹었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물론 상번제의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상번제의 경우는 그것은 예,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이 번제를 뭐 아시겠지만 레위 있는 집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 번제로 매일 조석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누가 그것을 공급하겠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번제는 자원하는 자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겠다 하면 그 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다음 이제 이, 이 속죄제에 대해서 정결의 제사라고 아까 전에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뭘 정결케 하느냐? 첫 번째, 8장 15절에 보면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정결의 제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단을 정결케 해요. 제단이 뭘까요? 예. 피를 제단 내 귀퉁이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하고 제단이 뭡니까?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 제단.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산모를 정결하게 한대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아들을 낳은 사람, 딸을 낳은 사람, 그 기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한이 차고 나면 정결하기까지의 기간이 차고 나면 그 기간까지는 부정한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 참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뭐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또 여기 지배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사방에다가 또 뿌리는 지배 정결은 또 다른 얘기죠. 자, 어쨌든 제단, 산모, 집 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죄로 정결합니까? 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제단이 죄를 지었어요? 산모가 죄를 지었어요? 그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듯 아유, 자식 가진 죄인이다. 부모가 그거다고 해서 죄인인가? 예, 그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제 그녀가 요 기한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하고 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 부정하다라고 평가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의 정결, 집이 더럽혀지고 그 문둥병 같은 걸로 인해서 지저분해졌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회복한 후에는 이 정결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그럼 제단은 뭘까요? 제단. 제단은 뭘까요? 제단은 무슨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걸까요? 자, 제단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정결한 걸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사람이 그것을 싹 금박을 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수로 또 짜서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 위로 씌워서 다 만들고 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정결치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부정한 것,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피를 바르면 오히려 피가 묻으면서 부정해지는 건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이 피가 발리면서 이것을 속했다,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구별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urification, 정결의 제사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정결의 제사라고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속죄라는 말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의 분류.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드리는 방법이 많이 좀 다르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요 두 그룹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로 적어놨습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흠 없는 수송아지, 큰 거죠. 진 밖에서 완전히 소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송아지를 드린 후에 그것을 진 밖에서 완전히 소각해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수송아지의 내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전에 기름, 요런, 어,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 그것과 피는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처럼 드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육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예. 진 밖에서 완전 소각, 번제처럼 진 밖에서 완전히 소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박 십자가. 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 밖에서 완전히 소각하는 속죄제, 특별히 온 회중을 위한, 온 백성을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송아지가 되어서 이제 죽으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족장이 드릴 때는 흠없는 숫 염소를 씁니다. 예. 그리고 평민이 드릴 때는 흠없는 암염소와 암양을 드립니다. 자, 근데 화목제처럼 기름을 드리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고기 제사장들이 섭취합니다. 어? 요건 나눠 먹지 않아요. 요건 제사장들만 섭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표식이 딱 들어갔냐면 지극히 거룩한 양식이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만 먹는 고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 네, 맞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온 회중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회중. 모든 백성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예, 이스라엘 온 회중과 동급이에요. 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이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것은 진 밖에서 그 나머지 제육들, 고기들을 다 소각해버려요. 그렇죠? 제사장의 제사와 회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소각해버려요. 그리고 그런데 족장과 평민들의 제사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섭취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이후에 피를 제사를 지내고 난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이 휘장이 어딜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밑에 놓여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 쏟습니다. 자, 이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피는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피는 바로 번제단 밑에 쏟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해요. 제가 표현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 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가 들어갔다 나온 그 재물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소각해. 다 소각해버려요. 전부 다 소각해버립니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 따라서 재물이 다를까요? 사람 따라서 재물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드리는 방법이 다른 이유도 또 있죠. 그것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 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사람은 뭔데 저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끼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뭘 이렇게 실수를 한 거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실수를 한 거하고 그 경중이 달라요. 아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고 이 많이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세움을 입고 더 귀 쓰심을 얻는데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것은 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대. 그리고 뉴스에서도 어느 교회 목사가 뭐뭐 어떤 행동을 했다더라.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크게 비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종교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돼요.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온 회중과 동급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온 회중은 제사장과 동급이에요. 어떤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악이 온 회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 그럴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들을 왜 그렇게 심판하세요? 예, 그들이 보이는 빈틈은 그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가만히 두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방만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죄를 아무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냥 절망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구원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온 지구상에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엄청나게 엄벌에 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 속죄의 제사를 지금 이렇게 다각도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 전면적으로 막 이렇게 총체적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의 이 말씀을 예, 요 4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누가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결국 온 백성에게로 돌아가요.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 백성, 온 회중과 제사장은 동급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만민 제사장서를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하나하나의 삶은 다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의 삶,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어느 카페를 갔더니, 어느 식당이 있는 카페를 갔더니, 제일 시끄럽고 제일 못되게 구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들어와서 앉을 때, 와서 주문할 때부터 진상짓을 하고요. 네 명이 와서 두 개만 시키고 컵 더 달라 그래서 나눠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한대요. 음, 전혀 자비롭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목사부터 저 다른 새로운 신자까지 다 찾아서 욕을 뒷담화를 그렇게 다 하고 막 시끄럽게 거기에 떠나가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하면서 차라리 그 언니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던지 권사님 하면서 그 못된 말들을 골라서 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가면 거기 남은 영향력은 뭘까요? 예, 그건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일에 있어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속죄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재물의 종류를 보면요. 평민에 있어서는 네 분류로 나눠요. 암염소나 암양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빈민들은 암염소로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암양으로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가난한 자들은. 근데 여기는요, 속죄제는요, 화목제는 요게 없잖아요. 여기 빈민부터가 벌써 없어요. 근데 속죄제만큼은 극빈자들에게까지 배려하는 제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그러나 거기에는 기름도 유향도 치지 말고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극빈층에 대해서도 까지도 섬세한 배려가 보이는 그 재물이 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 아주 분류를 세심하게 해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 보세요. 평민의 재물 종류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되어 있을까? 아주 예,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가 죄를 속죄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죄사함을 받으러 나와라. 언제든지 나와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속죄제의 사유,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그릇 범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지 중에 범한, 그릇 범한, 실수로 내가 한 일들이 나중에 허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또 누군가가 알게 해주면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뭐라고요? 일부러 지은 제사예요? 부지 중에 지은 제사예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고 났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 나중에 맞아. 그거 너무 잘못한 일이었네? 깨닫게 되는 일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뭐 이후에 어떤 경험들 속에서 맞아. 나도 그거 그때 잘못했는데 라고 깨닫게 되거나 혹은 옆에서 누가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일인데 라고 알려줬거나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가 네, 그것이 속죄제. 그러면 고의로 지은 범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의로 지은 죄를 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죄가 속죄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악의 결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화평해지리라 아니고 끊어지리라.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반역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결 처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속죄죄의 사유가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희망이 사라지죠? 우리가 꼭 부지 중에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짓죠. 네. 그러면 이런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용서를 받을 게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시키는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예,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헌신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헌신에는 무엇도 포함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짓고 싶은 많은 죄악들을 그 눈에 보여갖고 지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걸 다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행동 할 수가 없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쵸?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칠 수 없고, 남의 것을 파괴할 수 없고, 탐할 수 없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죄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나아가야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사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거를 내가 알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유, 안 돼. 지금이라도 이걸 내 허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 이것을 에, 그냥 맹세한 게 아니라 영어에는 forced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절대로 뭐 아니라고 그러면서 분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분이나 자기가 억지를 부리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한 일입니다. 이게 몇째 계명 어기는 거예요, 이거. 셋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그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년대 뱉지 말라. 이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것을 돌이키는 속죄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만이나 인지 부조화, 또 부주의, 이로 인한 실수, 무심코 저지른 죄악. 이런 범법 행위가 속죄제의 사례들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 그래서 그것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너무 어려서 그렇게 아직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그러한 내 본성과 내 삶의 어떤 그 경험치에 쌓여 있고, 그래서 나한테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을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돌이키겠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태와 방만, 그리고 모르는 척 하는 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주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속죄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아뢰고 자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속성이 달라져요. 그것은 속죄죄로 해결될 죄가 아니게 돼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른 표현에 의하면 짐짓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런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은혜의 시기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아주 성실하게 매 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모든 일들은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적으로 짓는, 짐짓 짓는 죄악으로 계속해서 넘겨버리지 마시고, 내가 인지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깨끗함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의, 죄를 사하는 이런 죄악의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정비되어서 회막이 지어진 즉시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완전히 씻고 그리고 광야 생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씻은 그 상태로 그것을 정결케 한 상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는 기간으로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죄악을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 동안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해결함 받는 훈련을 하는 기간을 얻은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죄악을 씻는 기간으로 삼기에도 바쁩니다.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아직 남은 기간이 있어요. 광야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이 속죄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하고 음, 비싼 예물들이 아니라 그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죄악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은 예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물 다시 우리에게 돌려서 먹으라 하시고 또 그 예물 온전히 태우면서 우리의 죄악을 싹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도 다시 그 이전에 지었던 죄악,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매 순간을 주께 드려 순종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회복하여서 다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로 한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덕을 끼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예,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안식일 주님의 복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열매들을 충만히 맺는 축복의 안식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